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게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망의 믿음이에요. 희망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봐주셔서 예쁘게 봐주셔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뿐이죠. 나의 소원, 나의 바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을 믿음의 뿌리로 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나에게 그 뿌리를 심고 있으니까 그 나무는 빈약할 수밖에 없고 이 나무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 자,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믿음은 사실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소원은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희망의 믿음은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근사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약속의 믿음은 딱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건 조금 이런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죠.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특징입니다. 이 약속의 믿음은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요, 나의 소원을 근거로 한 이 희망의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의 믿음이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끊어질 수 없는 이 약속을 믿음의 근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들의 희망과 관련된 사건일까요? 우리의 약속과 관련된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희망이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부활 사건은 그렇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약속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게요, 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판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 법칙에 놓고 보아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 경험으로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임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활 사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고 기적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자연 법칙에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영적인 법칙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부활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 도마가. 도마의 다른 이름으로는 디두모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이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딱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죠. 자, 이 도마에 아까 다른 이름이 뭐가 있었다고 했죠? 디두모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헬라어도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히브리어식 표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구권으로 넘어와서 요즘에 어떤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영어 교과서 배우고 할 때 가장 흔한 남자 주인공 이름 뭐예요? 톰 앤 제인 할 때 톰. 톰이 사실은 도마에서 온 거 아세요? 도마가 토마스예요.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를 부르는 애칭이 톰도 있고 토미도 있어요. 토마스. 이게 다 도마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어쨌든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못 믿겠다고 한 이유가 24절에 딱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곳에 도마가 어땠대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그냥 의심했던 게 아니었네요.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도마는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 1번, 도마는 현장에 없었다. 분명히 제자들과 누가 함께 계셨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몇 번 되죠. 1차로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어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꼭 잘 나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시한 모임, 노는 모임, 그런 거는 잘 나오다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 정말 주님 만나는 자리,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진짜 중요한 날인데 안 왔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조금 도마와 닮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이 1차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죠. 그곳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을 때 결정적인 현장에 도마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여러분, 현장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면요, 꼭 사수하고 지키세요. 그래서 나만 빠져서 그 자리에 없었더라, 이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도마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2개만 찾아온 거예요.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시기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죽임을 당할 거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의도적으로 가신 거라는 거죠. 가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어떻게 된대요? 3일 후에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도마도 들었죠. 자, 마태복음 17장.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시나?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듣고 근심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도마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요, 듣고요, 한 귀로 흘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허투루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나리라. 근데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네. 안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써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각으로 앞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나의 이성을 앞세우면 무엇만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자, 세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 라고 제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세 번째 이유 뭐냐면 친구들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믿지 못했더라도 친구들의 증언은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마는 그거를 무시하고 있죠. 아니,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내가 직접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주님이 창에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도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닮은 사람 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 거죠. 도마는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자신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그것은 콧대가 높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랑도 잘 지내는가 싶다가 조금만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싸우게 되고요.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 그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십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내가 잘못 기억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왜? 나는 완벽하지 않거든. 나 완벽하지 않아. 나 실수하거든. 내 기억 종종 틀리기도 하거든. 나 종종 그렇거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덜 갈등해요. 덜 부딪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입에 잘 안 붙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니야 이게 더 입에 착 붙죠. 한 번 더. 그런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면 안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결코 콧대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만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만 드러나잖아요. 고집이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덜 싸우게 된다고요. 내가 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인 거 아니까. 누가 나한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가? 내가 그랬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마는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콧대가 높았고 다수의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강하게 무시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은혜의 현장에 그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성을 지나치게 믿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신격화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에는요, 과학과 인본주의와 심리학과 진화론이 신격화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마치 온 우주의 본질과 인간이 살아야 하는 이유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믿고 따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세상의 지식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공룡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뭐 무슨 깃털이 달렸고 조류에 더 가깝게 생겼다는 충격적인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니까 지식이. 세상의 지식은 정확한 게 없다니까요. 바뀌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무엇은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자신의 이성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도마처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안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안 믿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안 믿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의 존재를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태양을 안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해봅시다. 태양의 혜택을 안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공기의 혜택을 안 받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혜택을, 구원의 혜택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점프하셨어요. 무엇을 넘으신 걸까요? 바로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을 넘으신 예수님. 불가능의 벽. 아무도 못 넘어. 근데 그것을 넘으셨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의 벽을 넘으셨어요. 그것을 넘으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거절해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볼 때 불신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아무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뭔데요? 불가능의 벽을 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생명이 있는 구원이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환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거저주시는 은혜가 맞아요. 근데 거저주신다고 해도 그 거저주는 선물도 내가 거절하면 못 받는다고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그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저주신다고 해도요. 거절하면 받지 못해요. 손 내밀어 받을 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했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뭐 유령이나 좀비처럼 되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던 도마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거절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세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시 찾아오시는 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자꾸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거절했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나는 그분을 싫어했어도 그분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다시 찾아와요. 왜?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도마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 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은 닫혀 있었대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형체의 육체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넘나드는 몸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부활했을 때의 몸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마. 누구에게 초점을 주고 있다고요? 도마.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다 믿더라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안전히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서 우리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잃은 양이 되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배신, 인간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막 크다고 생각하지만 내 판단이 막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의 배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여러분의 불신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큰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그렇게 지었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고 자신의 이성을 더 중요시 여겼고 친구들의 증언도 다 무시하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린 도마, 그 도마에 대하여서 너무 속상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찾아오셨고 도마의 수준에서 맞춰서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다 확인해봐라.
그리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말하죠. 자,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냥 예수님 맞네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도마의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했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드디어 도마가 깨졌습니다. 도마가 무너졌어요. 이성의 벽 안에 갇혀있던, 상식의 틀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던 도마.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집,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의 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의심하는 것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법칙 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 법칙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의 설명들과는 다른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부활의 영적인 법칙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역시나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말씀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사는 그 부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도마는 주님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신했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도마의 의심보다 불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도마는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를 찾아오신 은혜와 사랑의 그 주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포커스를 두시고 나에게 초점을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나를 떠났어도 괜찮다. 너가 나에게 등을 돌렸어도 괜찮다. 너가 나를 의심해도 괜찮다. 너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미워했어도 괜찮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이 찬양 1절과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셨던 곳은 비어있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께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3절 더 찬양합시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의심 많고 불신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의심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 앞에서 등을 돌렸던 나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다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 말씀하십니다. 내 죄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염치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의심하였고 주님의 말씀도 허투루 들었어요. 주여, 도마는 불신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속상하고 슬퍼서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여 주시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도마는 무너지고 도마는 깨어졌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여, 주님 앞에 나는 염치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른 양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났나이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도 모른 척하였고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주여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선언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 일꾼으로 충성된 병사로 주여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 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나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께 한없는 은혜와 그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고집과 교만함과 불신이 깨어지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은 양 되어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함으로 부활의 능력,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다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